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로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와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이 복음 안에는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세상에서도 가장 많이 노래로 불려주고 가장 많이 회자가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다 유행가의 가요 주제가 다 사랑이죠.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이 대부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왜곡되고 거짓된 것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진정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세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은 자기 희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과 같은 이런 자기 희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 같은 그런 자기 희생이 담겨져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진정한 사랑, 성경에서 사랑을 말할 때는 이러한 사랑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부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칠 때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남자분들이 지금 몇 분 없는데요. 남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내에게.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했어요. 이게 남자에게 줬던 이 남편에게 주는 첫째 명령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 것 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드린 것처럼 자신을 드리면서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남자들이, 남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어떨까요? 아내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정말 아내들이 그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남편을 사랑하고 그 남편에게 순종할 거예요. 하지만 먼저 남자니까 남자에게 적용하면 이 남자들이 그 남편들의 사랑이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아내를 향한 상대방을 향한 그런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저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만족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을 못해줘?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남자니까 제가 지금 남자에게 빗대어서 이렇게 자아 비판을 했는데요. 뭐 여자라고 이렇게 크게 다르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노래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 허울 좋게 사랑을 말하지만은 그 속에는 정말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본질인 자기 희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진정한 사랑의 두 번째 요소는 거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룩합니다. 순결하고 깨끗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랑은 순결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깨끗해요. 순전해요. 거기에 어떤 욕심과 자신만을 위한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죄악 속에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순전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은 그 사랑은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은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첨하거나 아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그저 입으로 내가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잠잠히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하게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와 같이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기뻐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거룩하게 잠잠히 사랑하며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와 같이 자기 희생적이고 거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세 번째 요소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세상에서는 온갖 왜곡되고 잘못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사랑으로 미워하고 노래하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황폐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희생적이고 거룩하고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에 이 진정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뉴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삶,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나의 권리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도로서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이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제가 말씀을 보면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공부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삶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가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주장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자신도 얼마든지 다른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같이 결혼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회와 성도들의 지원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권리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더 온전히 풍성히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지금 복음을 위해서 결혼을 하면 안 되고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게 비록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당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죽어질 때 복음이 그것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은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기서 예수님을 먼저 가리켜요. 이 밀알이 세상에 떨어져서, 근데 여러분, 이 밀알이 세상에 떨어져서 내가 밀알인데, 내가 이렇게 하얗고 내가 예쁘고 단단한 이런 형체를 가지고 있는 밀알인데 내가 왜 이 더럽고 이 어두운 깜깜한 저 땅속에 흙속에 묻혀야 돼? 나는 들어갈 수 없어.
내가 왜 거기 들어가서 썩어지고 형체가 없어져야 돼?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하고 땅속에 들어가지 않기로 하고 죽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미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랄이 땅속에 묻히고 그래서 썩어지고 죽어져서 형체가 다 없어지면은 그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와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십자가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이 미랄같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썩어지고 죽어지셔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면 누구든지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받는 놀라운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우리 인류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썩어지는 미랄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복음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받았던 시험도 이와 같은 것이었어요.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했던 이 시험들이 너 자신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해 보라 라는 그런 시험들이었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에서 줄여 있는 예수님에게 너희가 메시아야? 그렇다고 하면 이 돌들을 떡덩이로 네가 한번 바꿔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그렇게 한번 해봐. 그 능력을 너를 위해서 한번 사용해봐 라는 게 사단이 던졌던 메시지. 믿기. 너 메시아라고 했지? 능력이 있다고 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너 이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 지켜줄 거야.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진짜 우리말로 속된 말로 열이 받쳐서 너 지금 나를 가지고 장난해? 내가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딱 해서 바뀌어라 하면 돌들이 다 떡으로 바뀌지 않겠어요? 내가 한번 뛰어내려볼까? 뛰어내리면 예수님 거기서 죽으시겠어요? 안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위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십자가의 사역과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던졌던 미끼는 너 자신을 위해, 너를 위해 내게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해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던지는 이 미끼와 유혹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기에 단호히 말씀으로 그 시험들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있는 그런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위한 구원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미약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힘과 능력, 권리를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단이 던졌던 그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시험이 너를 위해서 너의 능력을 사용해라 라는 것이었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도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 권리를 그저 세상에서 하듯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히 우리 자신을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삶에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 혼자 먹고 마시고 나 혼자 다 쓰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어떠한 영향력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떠한 일조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힘과 능력, 권리들을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 미약하지만 나의 힘과 능력과 가진 권리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미약한 힘과 능력과 나의 보잘것없는 그 권리들을 받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 근사한 계획을 이루는데 내가 드린 권리와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내 자신만을 위해서 그저 살아가는 것보다 얼마나 더 훨씬 더 근사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얼마든지 삼촌으로서 자신이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설사 조카 롯이 제가 먼저 저걸 선택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어디 이놈이 이 삼촌이 있는데 말이야. 내가 여태까지 너를 키워주고 이렇게 보살펴준 거를 생각하면 네가 어디 그렇게 말해. 삼촌이 먼저 선택하고 네가 양보해야지. 어디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얼마든지 내가 정리를 해줄게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무슨 잘못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놓고도 어린 조카 롯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양보했던 거예요.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해. 네가 선택하면 나는 이쪽으로, 네가 이것을 선택하면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손해를 봤나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망했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채 하나님을 더욱 그것으로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머물렀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들어 아브라함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그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그를 축복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멋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멋있고요. 하나님도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포기하는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고 믿음으로 탁 내려놓고 결단하니까요. 그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아브라함이 양보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작은 포기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사이즈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저 작은 포기예요. 작은 그런 내려놓는 거예요. 뭐 자기가 땅을 뭐 아예 차지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네가 이쪽 가면 나는 이쪽 가고 내가 이쪽 가면 나는 저쪽 가고 그냥 그 정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포기를 그 작은 포기 그 작은 항복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크기로 하나님의 사이즈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여러분, 이 광야 같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어떻겠어요? 끝까지 보이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그 지평선까지 동서남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가 볼 수 있는 모든 지평선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네가 볼 수 있는 데까지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작은 것들을 자기가 쓰지 않고 내려놓았지만 하나님은 그 포기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크기로 하나님의 사이즈로 그를 약속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로 하나님의 사이즈로 우리를 측정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있는 작은 소년의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저 뭐 큰일 하겠다고 드린 거예요? 그저 이거 있는데 하나 예수님 이거 어떻게 쓰시겠어요? 예수님께 단순히 포기하고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손에 올라가니까 그 소년의 한 끼 도시락이 2만 명을 먹이는 음식이 되어서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같지만 땀을 흘려서 열심히 가라지쓰기를 해가지고 500불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작은 거라 할 수 있으면 정성을 다해서 그걸 바치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5,000불, 5만 불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나의 권리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복음이 풍성히 열매 맺고 더 풍성히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가난하고 황폐한 이 한 나라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이에요. 그녀는 이곳 텍사스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곳 우리가 있는 이 텍사스에서 자란 이 청년이었어요. 그녀가 24세에 꽃다운 나이에 당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황폐한 땅, 황폐한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우리 조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가 1907년 9월이었어요. 당시 이 조선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가난과 질병과 절망과 외세의 탄압 속에서 절망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야말로 황폐한 땅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땅이었어요. 이런 땅에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텍사스에 살고 있는 한 여자 청년이 복음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의 열매를 맺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조선이라고 하는 우리의 조국에 간 거예요. 제가 한 편지를 읽어드리겠는데요. 이 편지는 루비 캔드릭이 자신을 파송한, 그가 조선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자신을 파송한 애비 청년회, 즉 자기가 같이 몸담고 있었던 이 교회 청년회였던 것 같아요. 선교회요. 애비 청년회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 편에 어머니 아버지께 썼던 이 편지예요. 이 편지 내용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텍사스 애비 청년에는 이 루비 캔드릭으로부터 온 이 편지를 받았을 때가 그들이 선교 대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이 편지를 같이 읽고 선교 보고를 받고 우리하고 같이 이곳에서 신앙생활 했던 거기서 회장하고 제일 신앙 좋은 청년이니까 선교사로 파송된 거예요. 그 청년회 제일 신앙 좋은 이 청년이에요. 우리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이 루비 캔드릭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조선이라는 땅에 간지 지금 얼마 됐는데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에게도 편지가 왔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편지가 왔어요. 그 다음날 또 한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조선에서 편지가 왔는데 그 소식은 루비 캔드릭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바로 그 다음날 선교대회가 열리고 있는 그 다음날 편지를 받고 감사했는데 하나님께 그 다음날 또 연락이 왔는데 루비 캔드릭이 죽었다는 거예요. 맹장염에 걸려서 그 당시에 맹장염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래 걸려갖고 있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조선에 간지 8개월 만에 루비 캔드릭이 죽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 선교회는 선교 대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도대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던 루비가 거기 가서 8개월 만에 죽었냐. 도대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리고는 루비 캔드릭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이 전해졌어요. 루비 캔드릭이 죽으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고향에 있는 텍사스 나의 친구들 청년들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죽으면은 반드시 이 조선을 잊지 말고 여기에 10명, 20명, 5명, 50명씩 이 조선에 와달라고. 그렇게 루비 캔드릭이 말하고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선교대에서 이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 선교대에서 20명이 조선에 선교사로 나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파송했어요. 그리고 이 애비 청년회는 계속해서 이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들을 보내고 후원하며 이 선교 사역을 했던 거예요. 한국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은 루비 캔드릭의 묘비가 있어요. 이 묘비에는 그녀가 적었던 이 편지에 자기가 선교 보고하면서 자기가 적었던 이 내용이 그 묘비에 적혀 있어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 모두를 조선을 위해 한국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게 자기가 선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했던 그 고백이에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은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1000개의 삶을 모두 다 이 조선을 위해 바칠 거야 라고 말하고 이 친구가 조선에 간 지 8개월 만에 그냥 죽은 거예요. 100여 년 전에 이 땅 텍사스에 살고 있었던 한 소녀, 한 여자 청년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이 한 청년의 순수하고 헌신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조국인 이 조선을 위한 포기와 결단이 있었을 때 지금 대한민국은 800만에서 1000만에, 우리가 지금 무슨 뭐 욕을 먹고 그렇게 해도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가면 곳곳에 십자가가 가득하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800만에서 1000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야말로 여러분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미랄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큰 열매를 맺은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를 위해 이런 아름다운 포기와 헌신과 결단의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